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철학에도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기도의 문이 터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결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TV 앞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국내뿐만 아니라 저 해외에서 TV를 통하여 예배받는 모든 우리 디아스포라 한인들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사랑하며 또 우리가 존경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필라델피아 흑인 지도자들이 오늘 철학기도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이영은 목사님의 초청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초청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주일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철학기도에 이곳에 오셨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귀한 모든 흑인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 이분들을 향하여 한번 축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 사랑을 저는 우리 흑인들을 생각하면서 그 킨타쿤테가 썼던 뿌리라는 소설을 보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오늘 이렇게 자유와 인권,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우리 흑인과 또 우리 한인이 서로 갈등을 다 이제 해소하고 서로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되고 자매되는 오늘 이 시간, 정말 얼마나 행복하고 또 축복의 시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저분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의 박수를 한번 하십시다. 특별히 우리 황준성 목사님, 정말 우리 한흑 갈등에 얼마나 큰 그 미디어 역할을 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80년대 이 LA에서 한흑 간에 여러 가지 고통이 있었잖아요. 그냥 그 불을 지르고, 사실 우리 민족의 잘못도 있지요. 그런데 이때 우리 황준성 목사님이 나서가지고, 야, 우리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 화해하며 서로 하나 되자 해가지고 이렇게 귀한 분들을 모시고, 또 이렇게 우리 디아스포라 우리 한인들, 미국에 특별히 사는 교민들이 서로 흑인들과 함께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자리가 더욱더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한 몸이 되고 한 형제 되는 귀한 축복의 발원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그냥 진원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그 필라델피아에서 오셔서 제가 더 마음이 메리 임프레시브하고 무부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제가 필라델피아를 많이 가기도 하였지만 그곳에는 제가 존경하며 사랑하며 평생 잊을 수 없는 저의 은사, 영적 스승님이 그곳에 누워서 잠들어 계시기 때문이죠. 저는 예수 믿는다고 집에서 쫓겨나서 광주라는 곳에 갔어요. 광주 신학교를 다닙니다. 여러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느냐, 당시에 인가도 나지 않고 무인가 신학인 그 광주 신학교의 교장 목사님 박종삼 목사님을 만났어요. 저는 그분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종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한없이 양보하고 한없이 섬기고, 그리고 끝까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저를 눈물 나게 하고 감동을 주었던 한 위대한 스승이요. 여러분, 소고기 건더기 사건 너무 잘 알잖아요. 그때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굶고, 그저 굶기를 저의 하나의 왑으로 생각하면서, 사명으로 생각하면서 계속 굶어요. 근데 목사님이 오셔서 용돈을 주시며 굶지 말라고 밥을 사 먹으라고 5,000원, 10,000원씩 이렇게 돈을 준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걸 가지고 또 어떡합니까? 서점에 가서 책을 사서 보면서,
하나님 언젠가 나를 쓰실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책과 싸우며 씨름하며 공부했던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박 목사님이 다 뭐합니까? 이제 소고기국을 끓일 때가 되면은 먼저 학교로 연락을 해가지고 저를 불러요. 그리고 소고기국을 같이 먹자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박 목사님의 사모님 되시는 분이 조금 어떻게 그때 판단을 잘못하셨는지, 예? 저에게는 무 건더기만 그냥 가득 주고 소고기 건더기는 하나도 주지 않아요. 무 건더기, 고기는 전부 다 그냥 목욕만 하고 장화 신고 도망간 거예요, 그냥. 그리고 목사님과 그 자녀들에게 다 준 겁니다. 자녀들에게 다 준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는 다 그걸 보시고 저의 국그릇에 있는 무 건더기를 다 가져가시고, 그리고 그 아들 고기, 당신의 고기 건더기를 저에게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 어깨를 어루만지며, 강서가 너는 앞으로 큰 종이 될 텐데, 그분이 아예 큰 종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요. 큰 종이 될 텐데, 그러나 큰 종이 되려면 건강해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그러니까 고기라도 지금 많이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민호야, 그 민호 장로님은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 지금 장로님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드님 사랑하는 친아들이야. 너는 평소에 밥을 굶지 않으니까 그렇지, 강석이는 평소에 밥을 굶으니까 네가 좀 양보를 하거라. 그래, 아들에게 있는 것까지 전부 갖다가 저에게 주면서 많이 먹으래, 많이 먹으래. 제가 그런 격려를 받고 어떻게 제가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감수생이 예민한 그 청소년 시절에 집에서 쫓겨나서, 이야, 정말 그래서 눈물인지 국물인지 분간이 안 나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척척 울면서 눈물을 닦으면서, 하나님, 이런 종을 만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분을 만났어요. 나는 그분을 만난 게 내 인생의 축복이고 기적이고 내 생애의 행복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찌어찌해서 억울해서 다 그 교장 자리를 뺏기고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때 저에게 말씀하신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종이 되거라. 절대로 너는 정치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람을 죽이는 정치꾼이 되지 말고 언제나 사람의 영혼을 어루만지고 눈물을 닦아주고, 그리고 그 헐벗고 너보다 힘이 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너는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저에게 기도를 하시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는데 바로 그곳이 어디냐? 필라델피아입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필라델피아,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한국에 가난한 신학생이 있는데 이 가난한 신학생을 도와줘야 된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소강석이요. 키가 1m 80이 안 되지만은, 그리 잘생긴 편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소명의 불이 가슴속에 타오르고 있다. 그분을 도와달라, 소강석을 도와달라. 그래서 그분이 매월 보내주는 복음운동원에서 보내주었던 그 돈 때문에 제가 신학교를 잘 다녔고, 제가 끝까지 참 소명의 불이 끊어지지 않고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 나이가 먹어서 교회를 개척했지만 당시 미국 대사관에서 함부로 이게 이 비자를 내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미국 가면 미국이 너무나 좋아서 천국이라고 생각해서 한국에 돌아오지를 않아 버린 거예요. 나는 여러분 돌아와야 됩니다. 한국에서 와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아니, 제가 우리 박 목사님을 만나러 가려고 해도 미국 대사관에서 가난한 신학생, 가난한 개척교회 목회자에게 이 비자를 주지 않았어요. 참 가슴 아팠죠. 왜냐하면 영사들이 저를 의심한 거예요. 나는 대한민국에 와서 반드시 목회를 해야 되는데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가면 거기서 주저앉을 줄 생각가지고, 여러분, 사람을 의심하면 안 되는데
저를 끝까지 의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계획 5개년 계획을 딱 세우고요, 나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목회계획 5개년 계획을 딱 세워가지고 영사 앞에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노래를 부르려고 했는데 그건 절절했어요. 또라이라고 할까 싶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더니 저를 위아래로 딱 훑어보면서 서류를 쫙 보더니 오케이! 도장을 딱 찍어준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비자를 가지고 맨 처음으로 미국에 어디로 갔느냐? 필라델피아로 갔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좀 저를 아셨더라면 공항에 나오실 텐데. 그래서 그 박 목사님을 만나러 갔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도와주셨던 그 사랑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목사님을 만나러 가셨는데 그분은 이미 필라델피아의 어느 공원 묘지에 잠들어 누워 계셨어요. 저는 그분의 묘지 앞에 가서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얼마나 애통하며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이 살아계셨으면, 내가 우리 목사님이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런데 그분은 공원 묘지에 누워 계셔서 제가 그분의 무덤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서 잡초를 뜯으며 잔디를 뜯으며 울었어요. 지금도 그분의 가르침과 혼과 영성이 제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박종산 목사님의 그 저를 향한 사랑과 섬김을 잊을 수가 없고, 그리고 그분이 필라델피아에 누워 계시기 때문에 저는 필라델피아를 항상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에서 오신 여러분 흑인 지도자들을 제가 정말 사랑과 온 정성과 따뜻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분들을 향하여 정말 우리 미국에 있는 한인들과 또 우리 흑인들이 서로 함께 화해하며 살도록, 나도 그런 운동을 하고 또 그런 일을 함으로써 마틴 루터 킹 재단에서 주는 국제 평화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저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형제고 우리의 자매입니다. 나는 그래서 그 박 목사님 때문에 여러분들을 더 섬기는 목회를 하며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충성하는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밤에도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강해를 위하여 제가 이제 들어가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졸지 않고 주무시도 않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용사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전사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그 홍해바다 안에 모든 애굽의 더러운 신들, 거짓 신들을 그것에 수장시켜 주신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에게 싸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리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영광, 당신은 거룩한 전사, 당신의 승전을 찬양하리. 당신은 영광의 전사, 당신은 거룩한 전사, 당신의 할렐루야. 오른손으로 적군을 부수시며 왼손으로
지도자 여러분들께서 찬양을 하시는데 너무너무 귀한 찬양이요. 사실은 저분들이 예수를 안 믿었으면 여러분 어떤 노래를 할 겁니까? 오 스키푸 오 스키푸 아시는지 모르겠네.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아름다운 영가, 아름다운 성가를 불러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아마 오셔서 정말 이 금요일날 저녁에, 사실 미국식으로 저 스칸디 스타일로 보면은 금요일날 어디 갑니까? 자동차에다가 트렁크에다가 먹을 것 담뿍 싸가지고 어디 갑니까? 콘도로 가자, 바다로 가자, 그러면서 아주 그냥 엔조이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한국에도 벌써 이런 스타일이 불어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오늘 어서 보니까 이 주일날도 아니요, 수요일날도 아니요, 금요일날 이렇게 지금 끄벅끄벅 졸아야 될 사람들이 말이죠. 이거 눈 좀 봐요. 그런데도 눈이 반짝반짝반짝 빛나고 말이죠.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고, 물론 보톡스를 발라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왜 그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왔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왔습니다. 한국에 이렇게 철학기도가 있는데, 이 잠자야 될 시간에 뭐게 이렇게 와가지고 저녁에 설교를 듣고 기도하느냐? 그걸 누가 가르쳐 줬느냐? 여러분의 나라 130년 전에 왔던 여러분의 나라의 선교사들이 와서 금요 철학기도와 새벽기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수요예배도 드리게 하고 새벽기도 드리게 하고 철학기도, 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날입니까? 그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데, 정작 선교사들이 와서 가르쳐주고 이렇게 우리를 살려놓고 갔는데, 미국은 기도가 죽어가고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흑인 지도자 여러분들께서 돌아가셔서 우리도 철학기도 하십시다. 우리도 한국의 교회처럼 새벽기도 하고 철학기도 합시다. 이런 영적인 부흥운동이, 기도운동이 필라델피아를 통해서 미국 전역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필라델피아가 과거의 미국의 수도 아닙니까? 그 필라델피아, 자유도 중요하지만 자유 안에서 기도하고 헌신하며 그리고 밤새워 기도하는 이러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를 찾아오셔서 철학기도를 참관하시는 귀한 우리 지도자 여러분들에게 놀랍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철야를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영적인 전쟁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황성의 터와 같은 예루살렘의 그 성벽을 세워가는데, 이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분노하고 비웃고 조롱을 냈는지 몰라요. 자, 느헤미야 4장 1절로 2절을 보실까요? 시작. 산발락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라는가? 제사를 드리라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이 얼마나 지금 비웃고 조소하고 말이요 빈정거리는 내용입니까? 마치 오늘날 안티크리스찬들이 한국교회를 조롱하고 조소하는 빈정거리는 어투와 비슷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느헤미야 2장 19절에 보니까 호론 사람이라고. 자, 느헤미야 2장 19장 상반절 시작. 호론 사람 산발랏. 여러분, 호론은 어디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경내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호론 사람 산발랏이란 말은 에브라임 사람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북왕복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성소꾼을 여러분 공부할 때 배웠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성소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소는 그들의 생명과도 같았고 보았단지와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성소는 이스라엘 12지파, 광야에서 12지파 한가운데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신다. 하나님은 성막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의 머릿속에 인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성막을 어디에 설치해야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다 성소를 세우라는 말씀을 절대로 하지 않으셨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제대로 알았다면은 아마 어디다 세웠을까? 유다 지파의 경내, 그것도 저 예루살렘 여부수 산을 정복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다 하나님의 성소를 아마 배치를 해야 했어요. 왜냐?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이요, 훗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준 것이거든요. 내가 만약에 여호수아였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궤 성소를 여부수산을 정복하여 그곳에 모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보이지 않는 실력 행사, 기득권 행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를 저 실로, 에브라임 지파의 경내에 있는 실로에다가 딱 하나님의 성소를 모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요, 그래서 편의상 실로에다가 하나님의 성막을 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주의 종을 잘 만났어요. 여호수아를 잘 만나서 자기 지파 사람이 똑똑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자기 지파 내에다가 하나님의 성막을 모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의 종 잘 만나서 이 에브라임 지파는 성막을 선점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뭐냐? 성소권이라고 제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에브라임 지파는 백골난방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 만나, 하나님 은혜로 주의 종을 잘 만나서 하나님의 성소를 우리 지파에다가 모시게 되었으니, 여러분, 백골난방하며 하나님을 잘 섬겼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며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시대 여러분의 영광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따라 살고 직분을 따라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성소권의 중요성을 잃어버려가는 이때에, 그 사명을 잃어버려가는 이때, 여러분들은 성소권을 아주 여러분들의 존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성소권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 어찌 말하면 저 야곱으로 말하면 이것이 장자권이고, 오늘 또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소권이고, 사명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소권을 존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의 성소권을 우습게 여겼어요. 얼마나 성소권을 발로 차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우습게 여겨버렸는지, 에브라임 지파뿐만 아니라 다른 지파까지 하나님의 성소를 우습게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슬퍼하시고 기분 나빠하시고 하나님이 에브라임 지파를 떠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성경에서 이가봇 사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그래서 엘리의 며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지파, 우리 가문,
그리고 저 성소에서 떠나버렸어요. 내가 등나무 한들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그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자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언약궤마저도 블레셋에 빼앗겨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로부터 떠났던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로부터 떠났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다가 에브라임이 대표하는 세상의 북왕국 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리에 망하여 끌려갑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표 아닙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에브라임 지파도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이런 저주 속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나중에 보면은 자기만 저주받고 자기만 말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게 아니라 유다 지파 다윗 왕국을 끝없이 방해합니다. 다윗 왕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축복을 이어가는 남왕국 유다를 끝없이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비아달, 이 성경 제가 깊은 얘기를 못합니다만은 아비알 같은 경우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었어요. 다윗을 도와서 다윗 왕국을 세우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저주를 선포했잖아요. 야, 너의 가문은 끊어질 거야. 그랬더니 이 아비아달이 엘리의 후손이야. 그 끝까지 여러분 왜 복받는 줄에 서지 왜 아도니아라고는 영목군의 줄에 서가지고 나중에 솔로몬을 통하여 파면을 당하고 고향에 저 아나돗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예요. 저 아브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비야도 마찬가지고 여로보암도 마찬가지고 다윗 왕국, 오늘날로 말하면 아니 교회를 안 다닌 것도 아니에요. 옛날에 교회 다녔어요. 상처받았어요. 교회를 떠났네요. 그러면 언젠가 내가 탕자가 되어서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갈 기회를 찾아야지. 나도 옛날에 교회를 다녀보니까, 나도 옛날에 교회를 보니까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교회는 이렇고 저렇고, 그러면서 끝없이 인터넷에 끝없이 어딥니까? 온라인 안에서 교회를 뜯고 싶고, 이게 누굽니까? 지금 다 그런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산발랏은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으로서 다윗 왕국이 회복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어떻게든지 유다 왕국이 다시 세워지는 걸. 아니 그래도 왕년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녔으면 그래도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혼을 안 해야 되지만 어떻게 이혼을 했어. 이혼을 안 해야 되지만 근데 그래도 여러분 헤어진 여자, 헤어진 남자가 잘 살기를 바라야지. 그렇잖아요.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이 온화한 성품 아닙니까? 그래도 잘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 저 새끼 잘 되는 거 봐라. 저 여자 잘 되는 거 봐. 이게 사람이요 타락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언제나 온화한 성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산발랏이 막 그냥 비판하고 조롱을 하니까 여러분 도비아라는 사람이 또 얼마나 추태를 보여. 도비아는 어떤 사람이냐? 암몬 사람이에요. 당연히 암몬 사람은 다윗 왕국이 잘 되는 걸 방해할 수밖에 없죠. 다윗 왕 때 암몬은 늘 다윗에게 패하고 속국이 되어서 종노릇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도비아가 막 빈정대고 막 얼마나 조롱을 했는지 몰라. 자, 4장 3절을 보실까요?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세상에 너희들을 해봐라.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져버려.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고 다윗 왕국이 일어나는 일을 도우면 복을 받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안을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어쩌자고 이렇게 다윗 왕국이 회복되는 것을 배아파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는 걸 왜 배아파하느냐 이 말이요. 이것이 뭐냐? 오늘날 교회를 대적하는 반기독교적인 정서와 일치한다 이 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성경 자 시편 122편 6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여러분들은 구약으로 말하면 다윗의 왕국, 다윗의 성전을 사랑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날 여러분 이런 사람은 복받고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할 사람인데
오늘도 여전히 반기독교적인 정서와 그리고 정신과 사상과 그런 마음을 품고 괜히 자기와 별 상관도 없는데 그냥 교회가 잘 되는 걸 배아파하는 거예요. 막 목사를 그냥 계속해서 빈정대고 먹사 독사 할 것 없이 똥경.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한다고 마음이 평안한 줄 아세요? 잠시 남을 헐뜯고 재미나는 그런 기쁨, 대리만족은 여러분이 얻을지는 몰라도 그 마음에 진정한 평강이 올 수가 없어요. 마음이 언제나 허전하고 허탈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 잘 되는 걸 박수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응원하고 언제나 주의 종을 사역을 도와주며 언제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영광성과 거룩성을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성을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가리켜서 요즘 전문 용어로 뭐냐, 처치 플랜터,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요. 여러분들이 처치 플랜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영적인 용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쓴 주의 십자가사 나의 교회를 여러분이 동시통역 찬양의 가사도 좀 잘 번역을 해주세요.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늘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는 우리 교회 이 땅의 희망, 교회를 켜야 돼.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후회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성령 안에 예배하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한 교회는 새벽이 교회를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원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일하다 보면요, 비판받아요. 근데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비판, 내 발전을 위해서 비판하는 거, 여러분 이거 감사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거요. 달리는 말도 말이죠, 채찍을 때리니까 더 잘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발전을 위해서 비판하는 거 너그럽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니 이 시간 되면 이제 졸릴 시간이 있지. 근데 졸지도 않았는데 졸았다고 하면 기분 나쁠 수 있죠. 그거야 참을 수 있지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괜히 파괴적이고 부정적이고 중상모략하는 비판, 있지도 않는 일을 말이요, 없는 일을 가지고 얼마나 열받는지 몰라요. 그러면 사람이 김 빠집니다. 근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래도 비교적 제 인터넷이 깨끗합니다. 무슨 뭐 스캔들이 있거나 뭐 그런 건 없어. 근데 꼭 저를 그 비판하는 사람 보면 무슨 뭐 소도둑놈 같다느니 뭐 약장수 뭐 그거 어쩔 수 있겠어요? 뭐 그것도 내가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면 완전히 설교를 앞뒤를 빼버리고 그 한마디 가지고 그냥 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막 킥킥킥킥 서목사 기분 되게 좋을 것이다. 이런 사람이 누구냐?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산발락과 토비아인 것처럼 저도 그런 거 보면 또 막 저녁에 보면 막 기분 나빠. 이런 도둑놈 눈에는 도둑놈만 보이냐?
아니 어떤 사람은 제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어버이 주일에 제가 설교를 하는데 주의 종도 이렇게 영적인 부모다. 그러니까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주의 종도 기억하고 주의 종에도 잘해라. 이건 당연히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루터도 주의 종을 파더라고 있는데 그걸 듣고 뭐라고 하냐면 소강서의 도둑놈 초도둑놈은 뭐라고 하냐면 그냥 무슨 자기 신격화시키고 나 기억도 다 못하겠어요. 그냥 이런 걸 들으면 참 얼마나, 그래서 내가 한 번은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상처받고 병들었으면 그랬을까요? 근데 저는 한 번 그런 적이 없어요. 저 절대로 참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얼마 전에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보호하고 섬기는 단체에서 목사님 통의 좀 해주십시오. 이 사람은 도저히 저는 그거 찾을 수도 없고 몰랐어요. 이 사람은 혼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를 밝혀서 목사님께 사과를 하도록 하고, 사과 안 하면 법적 제재를 받아서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종민 목사님이 서류를 갖고 왔어요. 그래 내가 보니까 아이고 나는 거 찾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전부 찾아가지고 그 고소장에다가 쓰는 걸 봤더니 야, 얼마나 인격이 파괴되었으면 그럴까. 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로 자기가 고발을 해줄 테니까 목사님 조금만 계십시오.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제가 찾아주겠습니다. 얼마나 잘나고 똑똑한 사람인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냥 동의를 했어요.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김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교회 전체를 위해서 이런 사람은 한 번은 정신 차리게 해줘야 소목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는 스타일 가지고 저의 이미지를 가지고 내가 이미지가 참 괜찮은 사람인데 얼마나 한국교회를 위해서 참 제 나름대로 섬기고 얼마나 싸우는 사람입니까? 근데 이제 아마 그런 걸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를 공격하고 할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런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느헤미야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근데 느헤미야가 여러분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정말 위대한 지도력을 발휘한 거예요. 그때 뭘 했느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가 기도했어요. 자, 느헤미야 기도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자, 느헤미야 4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토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노하게. 느헤미야가 얼마나 솔직하게 기도합니까? 간절히 기도합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문제가 생기고 장벽이 가로막고 있을 때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특별히 느헤미야는 일 앞에 뭐라고 있냐? 현실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기도?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들이 욕하는 것들이 다 자기 머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저들이 노력거리가 되게 하시고 사로잡히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역설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저놈들은 무너진 다윗의 왕조를 세우는 일을 저렇게 조롱하고 있사오니 저도 열불이 터지는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진노하는 마음이시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여러분이 폭폭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느헤미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역설적 감동과 흥분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사기가 고조되고 흥분이 되어서 연일연야 더 열심히 성을 건축했다. 그러자 무너진 성 전체가 쌓아져 연결이 되고 성의 절반 이상이 건축이 된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향한 사기가 충천하였고 거룩한 흥분으로 가득하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확인해 봅시다. 느헤미야 4장 6절입니다. 시작. 예.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이요, 오늘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에게 충격을 줍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흥분을 주십니다.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이 더 큰 걸 주실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흥분을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사기를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확신을 준다니까, 확신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됩니다. 기도 안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냥 말이요, 얼마나 정욕의 노예가 돼가지고 맨날 그냥 싸우는데, 오늘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가 됩니다. 우리 기도하여 하나가 되십시다. 여러분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반드시 형통하게 됩니다. 안 되는 일 없단다. 기도하면은, 노력하면이 아니라 기도하면은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다. 돌아온다. 하여간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아침에 기도, 저녁에도 기도, 언제나 기도로 승리하십시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하루 종일 기도를 하세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아침에도 기도, 저녁에도 기도를 하세요. 옆 사람을 보세요. 놀라운 인생. 기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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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기도하자. 그러자 야, 산발락과 도비아를 비롯하여 아라비아와 암몬, 아스돗 사람들이 연합작전을 펼쳐. 아니, 휴그들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참, 여러분 역사는 반복입니다. 옛날에는 지금이나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주변에 교회를 지어. 그러면 그 아파트 바로 교회 앞에 있는 사람들이 민원을 내지요. 그 사람들만 민원 내면 그냥 우리는 이해를 하죠. 정원사님 그러죠? 근데 아니,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저기 평택에 있는 아파트까지, 전국의 아파트 연합 모임에서 그냥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니 무슨 어느 회사에서 자기 노조 직원들이 데모하는 거야. 근데 왜 딴 노조까지 와가지고 합세하냐 이거야. 이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나도 예배당 지으면서 아니 왜 딴 동네 사람까지 와가지고 막 그냥 꽹과리를 쳐요. 나 그거 이해가 안 돼. 자기 동네에서 하지 왜. 그래 열심으로 전도하고 다니고 교회 선전하면 얼마나 복 받겠어요. 참, 난 이거 보면서 그냥 그림이 싹 그려져. 그림이 그려. 그냥 성경이 그림원으로 쫙 보이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의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랬습니다.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아스돗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서 예루살렘 성벽에 중수되고 있는 그 앞에까지 와서 괭거리를 치고 장구를 치면서 방해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막 다니면서 예루살렘을 막 온갖 이간질을 다 하고 느헤미야가 이랬느니 저랬느니 말이요, 어떤 때는 와서 막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성벽을 건축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요란하고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악랄한 행동을 하는지 몰라요. 자, 느헤미야 4장 7절로 8절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미끄러져간 담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참 얼마나 도비아와 산발랏이 악랄하게 했던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서 그리고 실망해서 이제 영적으로 졸려고 하는 상황이 왔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엘리야도 저 로뎀나무 밑에 가서 죽기를 구하며 포기하려고 했잖아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고난이 오고 너무 핍박이 오고 너무 중상모략을 당하면 나도 힘이 빠지고 낙담할 수 있어요. 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처럼 되어서 아이고 이쯤 했으면 되는 거지 뭐, 우리가 최선을 다했어, 여기까지야, 하나님 뜻이 뭐 딴 데 있겠지, 그러면서 다리 쭉 뻗고 포기하려고 하는 이때,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백성들을 감동하며 어떻게 상황을 바꿨는가,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기가 막힌 역전의 역사, 어떤 기가 막힌 역전 드라마의 찬란한 황홀한 역사로 바꾸셨는가.